오늘은 내일이 오늘의 나를 바꾼다. 내일이 오늘의 나를 바꾼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 학자들이 한 가지 주제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주제였냐면 인류 역사상 있었던 종교들을 한번 연구해 보자. 도대체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가져왔고 또 어떤 모양으로 종교 생활을 했는지 연구를 했던 것이 19세기에 있었던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양한 어떤 기준으로 이 종교들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의 성숙도로 종교를 나누었던 기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성숙도로 나눠 보니까 첫 번째는 원시적 종교, 두 번째는 고등 종교였습니다. 먼저 원시적 종교가 뭘까? 인류 역사상 함께 있었던 종교 중에 원시적 종교는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적을 붙이고 점괘를 내고 악귀를 몰아내는, 그러니까 생존 중심, 현세적이고 주술, 샤머니즘 같은 조직화되지 않은 그런 종교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재미있는 이 설문, 이 연구조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의 내용이 궁금했을 때 인터넷에 찾아보게 되겠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과연 어떤 꿈을 꾸었을 때 인터넷에 물어보는지 그 인터넷의 검색량을 조사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등이 어떤 꿈이었을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꿈을 꿨더니 모두 다 인터넷 가서 찾아보는 겁니다. 2등의 꿈의 내용은 이빨 빠진 꿈.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이빨 빠지면 이게 무슨 뜻이지 하죠.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2등은 이빨 빠진 꿈. 그럼 1등은 뭘까요? 어떤 꿈을 꿨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은 인터넷에 검색을 할까요? 어떤 꿈? 뱀 꿈. 뱀 꿈을 꾸면은 인터넷에 그렇게 찾아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꿈 해몽은 다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조직화가 되지 않았죠. 이게 원시적 종교의 특징입니다. 조직화되지 않은 약간의 주술적이고 생존 중심, 현세적인 것에 관심 있는 종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가 고등 종교라고 했는데, 고등 종교는 뭘까? 이 종교는 정의, 선과 악, 삶의 의미, 영원성,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종교화한 것을 고등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뭔가 심오한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종교 형태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원시적 종교 생활에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고등 종교의 생활과 가까우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무교입니다. 저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원시적도 아니고 고등 종교도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종교가 없다고 말씀하신 분께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모두 종교적입니다. 기독교를 공부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공부하는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믿음이고 종교다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신론은 또 하나의 믿음이다. 나는 개인적 신은 믿지 않지만 무신론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무신론도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무신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실상은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에 무속인의 숫자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무속인. 이건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무속인 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게는 등록되지 않은 무속인을 포함했을 때 많게는 100만 명을 보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면은 인구의 2%고, 쉽게 말해서 50명 중에 1명은 무속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등록되고 그래서 카운트할 수 있는 숫자만 따졌을 때는 30만 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65명 중에 한 명이 무속인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50% 정도가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은 다 종교성이 있는 겁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대학가 중심이나 관광지를 가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타로 점집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궁금하고 모두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종교적이라는 그 말이 맞구나 싶습니다. 학자들이 괜히 학자가 아니구나 싶죠. 그러면 어쨌든 모든 사람은 이제 종교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 교회는 어떤 종교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게 되죠. 만약 제가 원시적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 오신 분들에게 미래에 좋은 또 행운이 있는 부적 하나 써드리겠습니다. 제가 물 한 병 떠놓고 이 물을 마시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복을 받기 위해서 굿을 하거나 부적을 붙이고 오늘의 운세를 파는 곳이 아닙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교회는 고등 종교 형태가 되겠죠. 그럼 교회는 그러면 뭘 가르치냐? 어떤 걸 이야기하냐라는 질문이 들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성경. 교회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성경도 그런데 잘 보시면 책입니다. 책. 여러분 드라마를 보실 때 드라마에 흠뻑 빠져서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떤 드라마에 여러분은 흠뻑 빠지십니까? 명확한 주제가 있고 그 명확한 주제를 위해서 조그만한 이야기들, 작은 에피소드들 그리고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 한 가지 주제를 향해서 집중할 때 그때 보는 우리도 드라마에 흠뻑 빠지게 되죠. 그게 좋은 드라마입니다. 성경도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성경도 드라마이기 때문에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주제를 위해서 각 시대마다 각 인물마다 다양한 시대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은 성경의 큰 주제를 이야기해주는 작은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큰 주제가 있고 모든 이야기들은 작은 에피소드들은 그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큰 주제를 향해서 작은 이야기들이 잘 꾸며져 있다는 거죠. 오늘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주제 안에서 이 사건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두 성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나안에서 굉장히 잘 살았던 부자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성들이 굉장히 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앞에 보면은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악했는지 한 가지 이야기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었습니다. 롯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어느 날 성문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길이 위험했던 때이기 때문에 여행객, 길손이 되겠죠. 오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집에 와서 쉬다 가라고.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롯은 그런 사람이 없는지 그 길손이 있는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성문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고 보면은 롯은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었고 마을의 어른이었구나. 사람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도 있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때마침 두 명이 지나가는 겁니다. 길손이 보이길래 가서 쉴 곳 없으면 우리 집에 가서 쉬자고 그렇게 두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먹이고 입히고 쉬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밤에 깊었는데 동네 불량배들이 이 집을 에워싸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행패를 부리면서 두 남자를 끌어내라고. 두 남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외지인을 끌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외지인이 위험하기 때문에 끌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외지인과 우리가 동성애하겠다.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했던 곳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문화 자체가 길손들을 대접하는 문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화는 지금도 아프리카나 에스키모 거기에서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험하니까 돕고 사는 그 인류애가 되겠죠. 그런데 롯 주변에 불량배들이 애워싸고 사람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릴 때 조용히 하진 않았겠죠. 아마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문을 쾅쾅 치면서 당장 내놓으라고, 그 밤에.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어느 누구도 문 열고 나와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길손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 문화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동네 청년들을 향해서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야단치는 어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나에게 그 해가 올까봐 모두 다 문 걸어 잠그고 모른 척 했습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죠. 나만 잘 산다.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그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내가 멸망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먼저 이 멸망의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정도 있었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다면 그 사람도 같이 죽는 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50명 있으면 네가 찾아내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50명을 못 찾아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5명을 줄입니다. 하나님, 찾다가 5명이 모자랄 수 있는데 45명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5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45명도 없어 보이는데 30명, 20명, 10명까지 낮춥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어떤 걸 알 수 있나요? 야, 소돔과 고모라 성 진짜 그 성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많았구나. 착한 사람 10명도 없었구나. 그러니까 롯이 그 어려움 당할 때 그 마을 사람 그 단 한 사람도 너 뭐 하는 거냐고 지적하는 어른이 없었구나. 정말 악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성을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곧 멸망할 텐데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떠나라 이야기를 하죠. 롯은 그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정말 이 성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을 피부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이 정말 멸망하겠구나. 그래서 먼저 가족들에게 이야기했겠죠. 사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위들아 이 성 멸망할 거야. 근데 사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농담으로 알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멀쩡하던 성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니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란 신이 누구이길래 우리 성을 멸망시킨다는 거지? 농담으로 알았죠. 사실 롯도 망설였습니다. 모든 것을 두고 이 성을 떠나간다뇨.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망설였습니다. 이때 천사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망설이는 롯이 떠나지 못하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롯과 가족들, 딸들의 손을 붙잡고 끌고 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낚아채듯이 손을 낚아채서 그들을 끌고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만약 천사가 롯의 손을, 가족들의 손을 그렇게 끌고 가지 않았다면 그도 죽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자비가 그 가정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우리 함께 그 결국 마지막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19장 24절 25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다 죽게 됩니다. 제가 앞서 성경은 드라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주제 안에서 이야기들은 그 주제를 보충해주는 작은 에피소드로 가득 차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이 조그만한 이야기는 그 죽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언젠간 사람은 다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다 있게 된다. 그 죽음을 준비하라. 이것이 오늘 에피소드의 이야기이고 성경 전체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과 배경들을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 소돔은 타락한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적어도 정이 있고 인간이라면 그 당시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고 경찰이나 나라나 법이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길손들 나그네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소돔이었고, 실제 그 소돔은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도 영화 중에 스탠리의 도시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참 재밌게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조그마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될까? 그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고 이제 친척집, 삼촌집에 맡겨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삼촌이 그 아이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아요. 맨날 때리고,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데 그 도시락도 싸주지 않아요. 그럼 초등학교 아이가 점심시간 때 뭐 하겠습니까? 우리 선배들 어쩌면 경험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점심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수도가 가서 물로 배 채우는 겁니다. 그 조그마한 아이가 도시락을 싸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줄인 배를 물로 배로 채우고 그렇게 점심시간 거닐다가 그리고 때에 맞춰서 교실에 들어가는 것이 저 스탠리라는 어린아이의 그 점심의 일상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는 그 스탠리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내 도시락 같이 먹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둥글게 앉아가지고 도시락을 다 여는 겁니다. 그래서 십시일반 같이 나누는 거죠. 그 나누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 내 거 혼자 먹다가 같이 여러 가지 먹으니까 그것도 재밌는 겁니다. 야, 그렇게 아이들이 매일매일 점심시간 행복하게 먹게 된 겁니다. 얼마나 착한지. 그런데 이때 빌런 같은 선생님이 등장을 합니다.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들은 나무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시락을 싸오지 않은 학생은 굶어야 돼. 너희가 왜 도시락을 나누어? 싸우지 않았으니까 쟤는 굶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도시락을 나누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그래도 스탠리가 굶으니까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몰래 같이 도시락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왜 도시락을 나눠 먹냐고 계속 나무라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에 아이들이 뭐라고 항변하냐면 나눠주는 건 우리인데 왜 선생님이 화를 내세요? 이 어린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른들의 욕심, 인간의 탐심, 애들보다 못하다. 이것을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만 위해 살고 있는지.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도 욕심 많은 그 부자의 예를 들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곡식을 많이 거두죠. 많이 거둡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창고를 하나 더 짓자.
그게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인색한 부자였습니다. 많이 생기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바로 이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절입니다. 우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욕심껏 가져도 오늘 하나님께서 네 목숨을 취해 가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소돔 사람들이 욕심껏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잘 사는 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만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그 악한 모습들이 바로 지금의 이 세상과 똑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위들. 이 사위들은 죽음을 잊은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사위들은 이 타락한 세상이 멸망한다 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사실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 멀쩡하던 이 성이 무너진다고? 다 죽는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 농담으로 생각할 겁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가 몇 년 사는지 한번 고민해 보라고, 날짜를 세워 보라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원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지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다면 왜 현대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죽음을 멀리 있다 생각할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유로 의학의 발전을 꼽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대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도 보면 우리나라도 1960년대 그때 우리 선배들 다 계시지만 그때쯤 되면은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 한 명 정도는 다 잃은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환갑잔치 60만 살아도 많이 살았다고 하면서 잔치를 벌였던 것이 불과 6, 7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의학이 발전하면서 기대 수명이 늘어났죠. 6, 70년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먼 게 아니구나. 인생이 이러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6, 7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굉장히 오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생각하는 그래도 인류애가 있었던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학이 발전하면서 죽음은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원시적 종교로 회귀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죽음이 멀리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행복이 무엇인지 점 보고 운세 보고 타로 좀 보는 것, 희한하죠. 오늘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만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야기하면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천년 만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내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롯은 뭘 상징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롯은 생명을 향한 세상의 희망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 드라마 배경, 이 세상은 죽음을 잃어버린 세상이고 현실의 기쁨만 쫓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모두가 죽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인간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하나님의 손. 롯도 마지막까지 주저했습니다. 이 성을 떠나는 게 맞을까? 정말 이 땅에 끝이 있다는 것이 맞을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손이 그 롯과 그의 가족을 낚아채듯이 잡아가셨죠. 그래서 산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롯을 잡고 그래서 구원하셨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셨거나 또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에게 죽음을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이 땅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 그리고 예수께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죠.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느냐? 재밌는 이야기인데 웃어주셔야 되는데 먼저 오셨습니다. 나중에 오셔야 되고요. 지금 조금 이따 웃어주세요. 어느 날 세 사람이 동시에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죽고 나서 이제 심판 자리에 올라갔죠. 천사가 묻습니다. 이제 당신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장례식을 하면서 당신은 관 속에 있을 건데 관 속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라고 물었죠. 첫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아주 유능한 의사였으며 훌륭한 가장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럴만 하죠. 두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주 좋은 남편이었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어 놓은 훌륭한 교사였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가능하겠죠.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 사람 움직인다. 사실 죽음에 대한 농담이긴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죽음을 멀리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죽음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바우만이라는 사회학자입니다. 크리스찬도 아니고요. 그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의 인식, 나는 죽는다는 것이겠죠. 죽음의 인식이야말로 인간을 의미 있게 만들며 반대로 죽음을 회피하거나 의미 부여하지 않는 사회는 인간다움에서 악화된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 아니겠습니까? 오늘만 사니까 길손을 끌어내어서 동성하겠다 했던 것이 그 당시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돌아보게 만들어주고 인간답게 살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느냐? 성경의 드라마인 주제는 죽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죽음은 뭘까? 성경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래서 슬픈 것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작점이다. 그러니 그날을 준비하며 살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 이야기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에 부임한 지 3년 차입니다. 3년 차 정도 되니까 성도님들도 좀 알게 되고 또 친하게 되기도 하고 그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상황을 이제 많이 알기 때문에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병원에 계시고 또 편찮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특별히 오늘 설교를 많이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아프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죽음을 설교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시작점이고 또 성경의 핵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기독교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내일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내일이 오늘의 나를 바꾼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오늘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 교회라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적을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적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 부적을 가지고 있어야 악귀가 물러날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과 더불어 하나님 품에 안긴다. 이 확신. 그런데 그 내일에 대한 확신이 오늘의 나를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나를 품에 안으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롯의 손을 이끌고 잡아 끌고 가시듯이 오늘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아 끌고 내일까지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일이 오늘의 나를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영원히 잡고 계신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에서 떨어진 분들께 권면드립니다. 다시 내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일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바라기는 그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풍성한 오늘을 살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니 예수를 알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 내일을 약속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수가 누구지? 왜 교회는 저렇게 내일을 이야기하는 거지? 한번 궁금해도 보시고 물어도 보시고, 또 만약 정말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러면 오늘은 아무것도 아니냐 하는 질문이 들겠죠.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오늘을 어떻게 살까 그래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이 행복할까 저 사람들은? 내일 천국 간다고 하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오늘 그러면 저 사람들은 행복할까 하는 질문이 들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옥하는 목사님,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초창기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후에 젊은이 사역에 큰 획을 그으신 고직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잘 아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잘 믿었고 또 교회에서 큰일을 했는데, 이분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2명 다 정신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4번, 둘째는 13번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할 정도면 정말 중증입니다. 그런데 4번, 13번. 아니, 어떻게 목사의 가정에서 정신병을 가진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그것도 2명이나 하는 생각이 들죠. 목사님도 그 2 아들을 안고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이런 병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그분이 붙잡았던 성경의 핵심 이야기를 한 가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이야기, 그분이 붙잡았던 성경의 핵심 이야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이 굉장히 단순화되면서 그 많던 심오한 성경 구절 중에서도 몇 가지 딱 단순한 말씀만 붙잡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를 꽉 붙잡았어요. 이것이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의 드라마는 아주 간단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이야기라는 거죠. 설교 전에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죠. 코로나 전에 잠깐 교회를 쉴 때가 있었지만 다시 좋으신 하나님께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고, 함께 한 가족 되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기 모이신 초대되어 오신 모든 분들도 그러한 복된 삶 사시기를, 내일을 약속받고 그리고 오늘의 기쁨의 삶,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